오늘 우리의 예배는 2000년 전 사건을 바탕에 깔고 그 후에 2020년 새 아침에 새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예배가, 새로운 축제가, 새로운 추수감사의 예배가 2020년 우리에게 오픈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첫 수확, 이 첫 기쁨, 이 첫 감사의 하늘 추수 예배를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께 참으로 진실로 말로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과 감사를 드리지요. 오늘 말씀 선포는 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보라, attention, 길을 쫑고 세우라. 크로노스의 예배에서, 크로노스의 예배 세계에서 카이로스의 예배 세계로, 그 뒤에 다른 동사는 생략합니다. 크로노스의 예배에서 카이로스의 예배로, 그 뒤에 어떤 동사나 어떤 형용사가 붙든 우리는 떼어내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심중에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줄줄이 수억만의 생명들을 불러 앞에 세우는 그 분이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인간 세계로 오십니다. 이게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 말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결단이 오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일어나심에, 그분의 오심에, 옛날에 우리 백성들은 임금님이 온다면 어쨌지 땅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납작했죠. 우리 하나님이 인간 왕하고 같은가요? 아니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데 이 놀라움, 이 경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 인간 마음 그릇에 담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경륜,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두 번째 그분의 아름다운 결단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 경륜의 커다란 그림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늘이
하늘의 하늘이 놀라고 땅과 인간이 기절초풍하고 터지고 깨지는 우주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지요.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첫 오심은 1000년 전부터, 그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늘의 예지로 말씀으로 알려졌지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그분이 오시면 인간, 그들이 온갖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인간의 크로노스의 예배에서, 인간 중심의 예배에서, 카이로스의 예배로 변하는, 전환하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 그분 사랑의 극치입니다. 정말로 영광과 영화가 그 위에 맺히는 그런 자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하늘 지혜가 있으니, 그 하늘 지혜가 바로 하늘의 영적 기상도입니다. 영적 기상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때로는 장소와 사건과 계시도 초월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요. 이 가까이 오에 대한 실체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예배,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창세 이후 인간 창조의 기쁨, 즐거움의 동산이 에덴이었소.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생명과 죽음의 회개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죽음이란 어떤 형이상학적이거나 실제로 나타나는, 이 땅에 나타나는 형이하학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기쁨을 그분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선악과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차단되고 만남이 차단돼 버리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만남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만남이었어. 지나가다 만나고, 불러서 만나고, 스치다가 만나고, 생각나면 만나고, 목마르면 만나고, 배고프면 만나고, 보고 싶으면 만나는 그런 사이였어.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그 조건이 제약이 되어버렸어. 너와 나의 만남은 제사드립니다. 제단에서 만납니다. 너와 나의 교제는 예배에서 교제이다. 이렇게 그냥 폭이 확 좁아져 버렸어. 우주만큼 넓게 확 퍼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바늘 구멍만한 제사와 예배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좁혀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 오늘도 이 사건은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주를 펼쳐놓은 상태의 만남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할 때 우리의 만남은 바늘 구멍으로 축소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 외에는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만남의 자리에서 이 좁고 좁은 만남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헤어날 수가 있는가 그 말이요. 어떻게 이 만남의 자리를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넓은 제약이 없는 조건이 없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회복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말이요. 그렇지? 오늘 이 말씀을 바탕에 깔아놓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난 그 과거의 그 발자취를 조금만 찾아가 봅니다. 인간의 첫 제사는 카인과 아벨의 맨 땅의 흙 위의 제사였어. 그 제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픔이 나타난 거지요. 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지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생과 사회, 삶과 죽음의 전쟁으로 시기, 분노, 불평, 분쟁, 살인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제사를 통해서 한 인간을 살해합니다.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제사 드린 자리에서 삶과 죽음의 분별입니다. 갈림길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구약시대 제사가 이제는 신약시대 예배로 대체됩니다. 행위는 꽃 같되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도 생과 사의 판결이 납니다. 너 오늘 예배를 삶의 예배로 드렸는가? 아니면 너 오늘 예배를 죽음의 예배로 드렸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결판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분이 언짢아하시는 예배인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려 그분 앞에 왔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 6장을 가게 되면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영적 기상도가 우리의 마음경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상도로 다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천을 발라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너는 너를 위하여, 너는 너를 위하여,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17절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육체를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 아래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자고 하는 그 만남의 공동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분 앞에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들 두 번째 제사가 누구 제사요? 노아의 제사요. 주전 2800년 때 노아의 제사가 있었고, 세 번째 제사가 누구의 제사요? 아브라함의 제사요. 주전 1000년경이 있지요. 그 다음으로 이삭의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야곱의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모세의 제사가 있었어. 그리고 모세의 제사를 헐 뛰어넘어 예수의 예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을 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된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 위에 내 양과 내 소를 올려놓고 내 번제와 내 화목제를 드리라고.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그곳에 임해서 그것을 내가 허명하고 내가 네게 하늘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에 그렇게 하늘 복을 주기 위해서 모세의 제사, 그 후에 각가지 왕들과 사사들의 제사가 있었지만 다 빼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 제사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땅 죽음과 부활 그리고 생명 구원하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넓은 사랑의 광장으로 우리는 가게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자리,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요한복음 4장, 그분의 예지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 선포 이후에 2000년을 참아왔어. 그때가 올 때까지 2020년 8월 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교회를 향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불법으로 행정명령을 국무총리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요. 그분의 크로노스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난 실제의 현실이요. 그래서 그분은 예배 드리는 자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국무총리가 선포한 그 법령보다 그 훨씬 위에 그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 구약 성경에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일이 있어. 누가 나를 찾아오는 저 성전의 문을 막을 자가 없는가? 난 그들의 제사에, 난 그들의 피 흐르는 그들의 짐승의 고기를 태우는 그 기름에 나는 찌들어서 보기가 싫다고, 냄새 맡기도 싫다고, 누가 내한테 오서 저 제사 드리는 거 못 드리게 막을 자가 없는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일이 있어. 그리고 무려 2700~80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조그만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교회 문을 닫으라고 그래서 자문통을 그리라고 해서 빨간 줄을 치라고 그래서 아무도 교회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아무도 찬송을 할 수 없고, 아무도 성경을 볼 수 없고, 아무도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들은 인간의 크로노스의 법으로 300만 이상 벌금을 교회와
그 예배를 드린 자에게 벌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이야. 그렇지? 300만 원 이상 이익이 있어야 300만 원 주고 예배를 드리지.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밑가는 예배, 그렇지? 실컷 일해주고 기싸대기 맞고, 그렇지? 일당도 못 받는 그런 작부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그랬어. 2020년 8월 초 인간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고, 자물통을 채웠다고. 이 사건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건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는 사건이죠. 그렇죠? 법을 초월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초월한 이런 사건이요. 이 사건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인 없이 이것이 이루어지겠는가 그 말이요. 불가능하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신약시대 예배에서 정부의 한 관리를 통하여 그게 실제로 집행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두가 다 문명의 이긴 동영상으로, TV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고 예배의 길인가 그 말이요.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라 그 말이요. 이것의 속에는 유물론과 유신론, 크로노스의 싸움이 있어. 신이 있다는 것과 신이 없다는 것, 물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인간 세상의 싸움들이 있었다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나 성직자들이나 어느 누구 하나 저항한 일이 없다고. 그냥 그대로 굴종을 해버린다고. 이 비극의 헌신은, 이 비극을 초래한 것은 기독교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왜? 그들이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보시니 그들이 썩고 부패해서 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내가 썰어버리려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어. 스데반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한 솔로몬에게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들이 지은 그곳이 나의 안식처가 되겠느냐 그 말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다시 우리는 말씀 세계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그 말씀 세계에 가면 예수님께서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세계,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세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예지와 그분의 예언이 선포하게 됨을 우리는 알죠. 시대와 시대, 세대와 세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회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치요, 우주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라 그 말이요. 3개월 이상 8월달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이상 교회 문을 닫아놓고 각자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의 40%가 교회를 찾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구태여 교회당 건물에 왜 가야 되냐? 영상으로 보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내버렸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참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여, 그들에게는 가슴을 찢고 통탄을 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는 옳거니 이제 살았다, 자유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 교회에 가도 1000명 이상 교인이 되는 자리에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저희들 그룹만, 저희들 그 미팅하는 소그룹만 알지요. 목사가 그들을 다 압니까? 그들의 가정을 압니까? 그들의 이름을 압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을 알고 있는가요? 전혀 알지 못하지요. 남과 같다 그 말이야. 이런 것이 계속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만남은 흠만남이요, 거짓 만남이 된다 그 말이요. 자,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 목사님들 일부는 현 사태를 뭐라고 하는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제1종교개혁이라고 그런다면, 코로나19의 이 사건은 제2의 종교개혁이 된다고 그렇게들 말도 하고 동의하고 표현합니다. 아니요, 이 사건은 종교개혁 그 수준에서 표현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 그 말이요. 현 이 사태, 이것을 하늘의 영적 기상도는 말합니다. 그들의 표현을 훨씬 넘어서서 옛날에 그 사건이 바다의 태풍이라면, 지금 이 사건은 하늘의 태풍이라고
루터의 종교계의 바다의 태풍이라면 지금 코로나 이 사건은 하늘의 태풍이라고 우리의 영적 기상도는 표현을 합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하늘 뜻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교회나 교회당이 예배드리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기능을 상실한 것을 말하지요. 교회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인간이 결코 예수를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는 것, 그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찌 창조주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그물 안에 계시겠는가 그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 없는 교회당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있는 그 안에, 살아있는 영혼 안에, 사람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뜻이요. 우리에게 진리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몰아닥친 이 유물론의 쓰나미가 백청 건물을 휩쓸고 간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쓰러져서 표류하는 파산난 조각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지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에 똑똑하게 들려드리고 싶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방 여인의 이 말이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은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 때가 어떤가? 바로 이때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참으로 우리의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문합니다. 만약 우리의 스스로 자문해서 우리의 답이 없다면
아이고 어떡할 것인가.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여러분 다 확신하죠. 그 예배가 아니라면 지옥 가는 죽음의 자리일 뿐이요, 죽은 시체들이 함께 앉아있는 곳이고, 거기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거기는 시체의 썩은 시체물들이 흐르는 자리가 된다 그 말이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시체의 냄새와 시체의 물이 흐르는 자리라. 우리의 예배를 시체 썩는 냄새와 시체의 물이 흐르는 그런 자리로 만들겠는가 말이요. 그런 자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의 영과 우리가 우리 영혼에 함께하는 생명 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요. 그 가장 핵심은 이거요. 하나님은 영이니 너희들이 인간 것으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니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이니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있어서 하늘의 화살처럼 이 자리에 꼽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관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영예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농도도 물에 확 퍼진 농도가 아니라 진한 진액이 뭉친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란 참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늘의 예지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배의 행위가 성령을 대행을 했지요. 이 잘못된 관행을 옛날에 우리 기독교의 성직자들도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그들에게 그대로 답습하여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이 되고 오늘의 성직자가 예수 대리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죽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지성소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 지성소를 떠나고 교회 성소를 떠나고 교회 뜰을 떠나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셨습니다. 왜? 썩은 인간이 시체 냄새를 더 맡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떠난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고,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교회에 오라고, 이곳에 하나님 있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은 벌써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썩은 냄새 풍기는 그곳을 떠났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교회를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거기다가 묶어버린다고, 거기다가 족쇄를 채운다고, 이 교회당을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교회당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죽으나 사나 교회와 함께 하라고 그러죠. 이미 죽음이 처소인 그곳에 예수 대신에 인간이 예수를 대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어가 살아있을 그 자리에 인간의 언어들이 선포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고. 인간 언어의 파티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답입니다. 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래서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교회는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찾아야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축복과 평안이 근데 꽃잎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 오는 곳마다 가짜의 축복을 밟고 다니고, 교회에 앉는 자마다 가짜의 조화의 평안을 깔고 앉는다고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는가? 살아있는 영혼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이 그곳에서 역사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다 쫓아버리고 인간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인간의 생명 구원이 가능하겠는가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기상도를 나타내시며 과거와 현재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크로노스, 이 시대의 예배를 카이로스의 예배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세계를 열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하늘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강줄기를 너희들 앞에, 새로운 생명의 강줄기를 너희들 앞에 흐르게 하겠다고, 이 강에 뛰어들라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살려면 하나님의 강에 전봉 뛰어듭시다. 오늘 구원의 강에 뛰어듭시다. 예수의 강에 뛰어듭시다. 성령의 회개하고 새롭게 살리는 생명의 강에 우리는 뛰어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강물에, 그 세계로, 그 생명 구원의 세계로, 하늘 세계 열리는 그곳으로 우리는 일어서서 노래하고 기뻐하며 춤추고 그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고, 보라고, 뚝뚝이 보라고. 이제는 카이로스의 예배 시대에서
너희들이 살아나는 삶을 보라고. 너희들이 옛날에 크로노스의 예배의 자리에서 방황하던 어둠이 깔려있는 인간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탈피하라고, 이제 일어나라고, 가이로스의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 가이로스의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시기 언제인가? 바로 이 시기라고, 바로 이 때라고 그랬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예배, 크로노스를 초월하는 가이로스의 예배, 생명이 살아있는 예배,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방 여인에게 말했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확실히 아는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받으실 분이 스스로 살아계신 하늘의 견나같이 신인가, 아니면 세상신, 인간이 깎아서 만든 신, 인간의 우상을 예배 드리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인간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자기 우상이야. 자기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내가 우상이라고 말이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선다고 말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헌신 봉사하면 그것이 생명 구원인 줄 아니요.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용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요. 이제 우리는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그 이유는 또다시 메모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마땅히 피렁고 기울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너희 인간의 크로노스 예배 자리에서 떠나라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소. 그것은 교회당이 아니라 죽은 인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들이 모인 그곳. 예수님이 그곳에 살아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기준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청 아닌가 긴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알게 되지. 오늘의 코로나 이 사태는 인간 육체의 크로노스 예배, 인간 영이 그곳에 살기 힘들어하는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 가이로스의 하늘의 가이로스의 예배 전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롭게 바꾸라는 겁니다. 새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어놓은 새로운 세계를 뛰어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 이 땅에 속한 성직자들을 떠나서 살아있는 영이 운행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곳, 그곳이 어딘가, 그곳을 찾았거든, 그곳을 봤거든, 그곳으로
너 인생의 크로노스 예배를 파쇄해버리고 하늘 카이로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간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의 예배 자리로 땅과 하늘이 새로워지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 선포되는 하늘의 언어가 살아있는 그곳, 인간의 언어가 결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곳으로 너희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인가? 내가 찾는 나의 영화, 나의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예배의 자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결론으로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바로 곧 지금이 그때이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혼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영혼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찾아서 온 세계를 다니신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실 건가요? 이제는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돌아설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생명 예배를, 생명 구원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예배, 인간의 오염된 지성, 이성, 감성의 예배에서 영의 예배로, 진리의 예배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헛으로 된 인간들, 이 땅의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과 생명, 부활의 예배로 돌아가라고. 죽음이 드리워진 죽음의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과 생명, 부활이 꽃처럼 활짝 피는 그 예배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늘 추수감사절, 우리의 하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